지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사람의 생각과 경험들이 많은 충돌을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에 있지 아니할 때 늘 외적 내적 경험들이 생기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서 일치되지 못할 때에 발생되는 의심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의심들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 중심에 있지 않냐니까 그 대신 가득 차 있는 것들에 의하여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는, 어떨 때는 신념이, 어쩔 때는 경험들이 서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를 놓고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인간은 수많은 의심을 갖게 되죠. 학문은 합리적 의심으로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로 인하여 발전되어지고 더러는 이 학문은 구체적인 삶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의심은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의심은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한가가 시작이 되면 꼬리와 꼬리를 물게 되고 완전치 못하는 신념, 완전치 못한 경험의 충돌로 인하여서 사람의 발목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완전한 경험과 불완전한 신념이 아닌 명확하고 확실한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연약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확실함을 드러내게 하는 것, 수많은 의심들을 잠재우시고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중심에 와 계실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많은 의심 속에서 좌절을 맞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의심을 통하여서 절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20장은 의심의 완성, 많은 의심들을 보게 되고 그 의심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우리의 고민, 과연 내일은 내가 먹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 이 고민은 좀 더 확장되면 의심을 갖게 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나를 입히고 먹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죠. 내가 살고 있는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이 의심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의심은 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의심은 결국은 좌절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인간은 수많은 그러한 의심의 일들로 인생의 고통을 갖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의심은 개인적일 수도 있고 공동체적일 수도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경험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들이 경험이 중심에 와서 내어놓는 소리가 원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적 의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의심도 가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일들 속에서도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불법을 저지르는 일을 하는 것을 보는 모세는 이들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긴 연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확실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을 믿는 그것이 내 가운데에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짝 물러나고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이 들 때부터 이 좌절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죠. 20장의 내용을 추측컨대 시간적으로 환산해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애굽을 출발하고 2년을 접어들어 정탐꾼을 보낸 후에
불법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하심으로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훌쩍 넘어서 본 내용을 보는 미리암이 죽고 모세의 형이 죽고 이런 시기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한 그 날 40년 동안의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의 날이 거의 다 찼든지 아니면 지났든지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애굽 출발 40년 그리고 광야의 38년 이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그러할까라고 퀘스천이 생기는 것이죠. 38년 동안 어떤 일로 어디를 지나서 광야에 생활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2년 동안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이들을 이끄시면서 행했던 그 일들이 38년 동안에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들 중심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명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변치 않는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이루시는 그 내용들을 38년 동안도 행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는 내적 외적 경험이 그들의 중심에 왔을 때 늘 흔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반복. 앞에도 그래왔듯이 38년도 보면 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적인 의심은 3절에 잘 나타내어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우리의 형제들이 앞서 죽은 자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통하여 그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죽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아서 죽었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땅이 입을 열었고 많은 질병들을 그들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우리가 그들과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더 이상 순종치 않겠다. 내 마음속에 이미 여호와가 중심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경험들이 중심이 와서 순종할 마음이 이제 안 생긴다라는 것. 불순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불순종하겠다라는 확실한 것입니다. 5절에는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애굽을 출발하여서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의 이끄심이었는데 이들의 목소리 이미 불순종하겠다라는 경험에 의하여 갈등되어지는 그들의 생각에 나쁜 곳 40년 동안 하나님은 선하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선하게 풍족하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과 같이 아니할 수도 있을 수도 모릅니다. 요구하는 무화과나 포도나 석류, 파종할 꽃 그들의 생각만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입는 옷이나 먹을 양식의 걱정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들의 기후에 맞지 아니하는 것이 없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나쁜 것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와 있지 않으면 그들이 평가하죠. 이런 공동체적인 의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체적인 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개인적인 의심도 동일합니다. 저는 아마 모세보다 더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기쁨이고 내일은 또 하나님의 범죄에 저지르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정말 이들이 변할 수 있을까? 합리적인 의심이죠. 진짜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늘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문에는
거룩함을 나타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 경험은 백성들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원망하는 이 백성을 보면서 캐스처는 당연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변할 수가 없어. 이 불완전한 존재,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모세는 그 결과로 화가 나게 되죠. 분노를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한 이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은 확고함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확고함. 나에 대한 확고함이 모세가 흔들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하시기를 내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하시기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나를 섬기게 할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잠시 잊어버린 것입니다. 확고함.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하신 이것에 대하여서 그들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이야. 오늘도 불평하는 저들, 과연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러기에 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모세보다 더 이러한 상황을 화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영적 행위, 이 거룩함을 확실히 드러내십니다. 은혜죠, 은혜.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영적 행위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초반절에만 무리바의 뜻이 다툼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나하고 다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늘 나하고 다투려고 하지만 그 다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을 이루시고 그 이루심을 통하여 변화시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뜻인데 모세는 흔들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적 의심과 이 개인의 의심을 보게 됩니다. 의심은 하나님과의 이 거룩성에 큰 단절을 경험시킵니다. 모세는 결국 그의 확고하지 못한 믿음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는 단절을 갖게 됩니다. 이 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살펴보면 수많은 공동체와 개인의 의심 속에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이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것만 해결되면 됨을 하나님께 다툼을 보게 됩니다. 왜 아직도 나의 환경은 왜 아직도 약속의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늘 질문하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이 일들이 아직인가라고 퀘스천 둘 때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중심에 들어올 때 무엇이 사라지게 되는가? 14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환경을 가로막는 한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봤을 때 무엇을 생각하였을까요? 봐, 안 되잖아. 또 우리는 저 광야에 나가서 돌아가야 되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야. 22절부터 29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하였던 지도자가 죽게 됩니다. 못 들어가잖아. 말씀하신 것이 안 이루어지잖아. 너무나 명확한 약속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칠 것입니다. 아니잖아. 이런 의심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과의 단절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단절 우리 일상에서 찾아보게 되면 많습니다. 너무나 많기에 하나님과의 단절될 때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이 조금 전에 설명된 것처럼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이 멀어지면 거룩함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것이 세상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나에게 왜 아직일까? 분명히 이유 있는 환경과 이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걸까? 의심이 생길 때 간절히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이유 있는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와서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유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약속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하는 이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 생기는 의심이 생기게 하는 환경,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생각들, 신념들을 뽑아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오셔서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에게 제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미래에 대한 불안함, 환경에 대한 불안함, 온전치 못한 생각에 일어나는 불안함,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가득합니다. 소망의 기도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 거룩한 여러분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호흡을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왕이 되셔서 거룩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알지 않습니까? 늘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있고 우리의 생각에 부정이 있음을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짐을 없음을 기도합니다. 늘 나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술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서 거룩함으로 드러내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보고 찬양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시니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계심을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드러내어 주시며 믿음의 공동체에게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